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지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란 무슨 뜻인가?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반대로 누가 복 없는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정말 이 수도원에 콕 박혀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하나예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복은 조금 더 개념이 본질적입니다. 먹고 사는 축복은 복의 일부지만 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은 곳곳에서 악인의 형통함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형통한다, 잘 산다, 이것이 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또는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인생이냐를 아주 시적 언어로, 그림 언어로 아름답게 묘사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극명하게 돋보이게 대조하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따라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니까 사철 푸르르고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풍성한 나무를 일컬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꼭 기억하세요. 상상하세요. 마음에 새겨놓으세요. 또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누구냐? 따라하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겨. 이 두 가지 의미를 대조시켜요. 그래서 서로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 농부가 이제 켜지를 하면 바람을 등지고 하죠. 그러면은 겨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악인의 인생, 복 없는 인생은 그것과 같다. 여러분, 이것도 꼭 기억하세요. 머리에 가슴에 그려 넣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짤막한 그림 두 장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안타까운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안타까운 사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말해주고 싶은데 그거는 덕담이 될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이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은 아주 따뜻하고 행복한 축복의 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복의 의미를 깨달아요. 복이란 무엇인가? 마치 덕담의 복, 덕담으로서의 복이 아니라 설날 세뱃돈을 받잖아요. 받으면 기분 좋고 안 받아도 그리 타격이 없는, 조금 서운하고 많은, 그게 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정말 이거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복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지 뭐를 극복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를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지만 복음은 기복주의가 아니죠.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하고 성경적인 건강한 자아상,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 두 가지를 명확하게 그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겨는 뭐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요, 껍데기만 남은 인생을 뜻하는 것이죠.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붙들고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은 뭐냐면 뭔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막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아, 이거 별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허망한 인생이에요. 너무 허망한 인생이에요. 목숨처럼 그거를 애지중지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 라고 깨닫는 인생, 얼마나 슬프고 허무한 인생입니까? 시인은 복 있는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열매 맺는 인생. 자,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세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열매 맺는 나무예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열매 맺는 나무.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탄식을 해요. 내가 좋은 밭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한탄해요. 여러분, 농부면 공감할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 온갖 땀을 흘려 수고를 했는데 세상에 열매가 형편없는, 시장 가치가 나가서 팔 수 없는 열매가 맺혀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농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깊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그 나무는 뽑아 버려야 돼요. 마치 이런 일처럼 농부가 풍성하고 좋은 결실을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기대요? 열매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절. 자막을 따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뭐를 맺기를 원하신다고요? 열매.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농부가 하듯이 벌레도 잡아주고 그리고 잔가지도 쳐주고 정성껏 보살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또 4가지 밭 비유에서 좋은 밭, 축복받은 밭의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 밭에 뭐가 있어요? 열매. 어느 정도 맺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그 열매가 축복받은 인생을 상징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우리가 보통 열매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과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단지 성과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바라요.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8절, 22절, 23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열매가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은 성취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뭐 자랑하면서 사냐면 내가 그 인생에 맺은 열매들 자랑하면서 살아요.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어느 유명한 회사를 다녔는지, 거기에서 무슨 성취를 이뤘는지, 내가 누구랑 친한지, 내가 뭘 했는지 끊임없는 무한 반복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그분들이 만나서 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취가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 박수를 쳐줘야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의 최종 평가는 그런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할 최종 평가는 네 인생의 성령의 열매, 내가 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런 열매가 너희한테 주렁주렁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최종 평가라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무엇을 성취했는지는 세상에서만 통하는 자랑이에요. 저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 주렁주렁 열려있는 인생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상은 그런 열매 맺으려고 안 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매들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열매가 우리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참 복된 인생이다. 그런 열매가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자, 십자가가 아니죠. 시냇가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두 번째 특징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철 푸르른 나무, 풍성한 나무를 뜻하는 것이죠. 열사의 땅 중동에서 불볕 더위가 뜨거운 떼약볕이 하루 종일 내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타 없어지지 않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비틀어지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라 비틀어져 뽑혀버린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유다는 놀라운 시인 같아요. 우리 유다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러나 1장으로 우리 부르지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무시무시한 표현이 나옵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상관없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죽었는데 또 죽었대요. 가지가 잘라진 게 아니라, 일부가 잘라진 게 아니라 뿌리채 그 나무가 다 뽑혀졌어요. 그리고 열매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앙상하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앙상한 나무, 그게 복 없는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나무의 차이는 뭘까요? 예? 시냇가에 심은 그 사철 푸르른 나무, 근데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혀갖고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같은 이 두 나무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시냇물에 있어요. 시냇물. 그 중요한 차이는 시냇물에 있습니다. 거대한 강이나 호수가 아닌 작은 시냇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물을 매일 받아, 매 순간 받아 사철 푸르른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풍성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물과 복을 긴밀하게 연결해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의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된 동산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이미지들이 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시내가 됐다가 강이 됐다가 큰 강이 돼서 사해까지 이릅니다. 근데 사해, 죽은 바다, 데드시가 그 물로 인해 살아나요.
물고기가 살고 어부들이 돌아오고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줘요. 그것도 물이에요, 물. 예수님도 이 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제 그림 언어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잊지 않게 이 약속을 그림 언어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인데 중요한 특성은 뭐예요? 그것은 지속적인 공급을 뜻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우리는 이 지속성에 주목해야 돼요. 지속성.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그게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그걸 홍수라고 말해요. 홍수, 물폭탄.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물이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물이 없냐면 전 국토의 60%가 사막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이 연 강수량이 200ml예요. 그게 채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20cm 1년에 비가 옴. 1년 내내. 얼마나 물이 없으면 초창기에는요 샤워를 혼자 하는 걸 금했대요. 2명 이상이 같이 샤워하라고. 얼마나 물이 없으면. 그런 나라에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요, 이스라엘은 농업 강국입니다. 식량 자급률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97%.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금수강산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나라도 그런 자급률, 물론 인구가 많지만 그런 자급률 그 정도 안 돼요. 우리는 3분의 1도 못 미쳐요. 대부분은 수입을 의존해요. 그 사막의 땅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많은 농산물을 개발해서요,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면 그들이 이른바 토라 농법이라고 말해요. 토라 농법. 토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43장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어디 사막에서 강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믿고 자기의 주어진 땅에서 기도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끊임없이 연구해서 알게 되고 개발한 농법이 뭐냐면 바로 토라 농법이에요. 그들의 이 농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하에 얇은 관을 심어서 정확하게 그 식물과 나무가 있는 곳에 작은 구멍을 내요. 그리고 그곳에 하루 종일 작은 양이지만 지속적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시작했냐?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보면요,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요, 다 사막인데 비 한 방울, 구름 한 조각 없는 그런 나라 같은데, 근데 울창한 숲이 있어요. 놀라워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토라 농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핵심은요,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진짜 복은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야 돼요. 거대한 강이 아니어도, 거대한 호수가 아니어도 여러분 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흐르는 작은 샘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면 나무는 더위를 이겨냅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름과 비교할 수 없는 여름, 우리가 한여름에 가장 뜨거운 그 낮 여름과 같은 그 뙤약볕을 1년 내내 경험하는 것이 중동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뙤약볕을, 살인적인 더위를 그 연약한 나무가 다 견뎌낼까요? 비밀은 뭐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샘, 작은 샘, 끊임없는 샘, 멈추지 않고 흐르는 샘이 바로 그 놀라운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불볕더위도 어떤 시련과 고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공급되는 은혜, 하루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 시냇가 심은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그럼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명확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잘 그렇게 안 느껴져요. 왜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거든요. 잘 막히고 망하고 실패하고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참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큰 위기가 와요. 넘기 힘든 장벽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형통을 약속하셨는데, 성경은 형통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내 인생을 객관적으로 보면 형통하지 않아요. 형통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과 내가 기대하고 내가 믿고 내가 아는 형통과 그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요. 내가 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일 잘 풀리는 거, 건강한 거, 그리고 대박 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뭐 이게 형통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에. 그 우리가 바라는 형통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도 형통이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조금 더 깊고 넓은 뜻이 있어요.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믿으려면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앞서 말한 사업의 번창, 건강, 좋은 학교 진학,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요.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고난, 아픔,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너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이런 달콤한 속삭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과 비슷해요. 아이들은 약을 싫어하죠. 요즘에 뭐 좋은 맛있는 알약이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 우리 가루약 먹고 쓴 물약 먹고 할 때 어땠어요? 부모님 뭐라 그래요? 이거 먹어야 감기 나.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약은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먹을 만해. 근데 입에 쓸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약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감기가 떨어져. 낫게 될 거야. 이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만 터지세요, 좋은 일만 생기세요, 이런 건 세상의 덕담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실이 아닌 그냥 듣기 좋은 덕담으로 가득한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짜 축복의 말을 해요. 진실을 얘기해요. 이게 쓸 수도 있어. 그런데 너의 인생은 형통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선한 길로 인도될 거야 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8장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이기는 것이지 고난을 없애는 것이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됐나요? 말할 수 없이 억울한 누명, 그리고 고생, 그냥 시쳇말로 개고생이라고 하죠. 정말 정처 없이 떠도는 그 생명의 위협,
모함, 억울함을 다 겪고 나서야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도 또 위기를 겪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그 당시에 세계적인 강국인 애굽에 1인지하 만인지상 왕부럽지 않은 재상이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보통 가정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트라우마를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성취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만큼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그것을 그 건물의 모퉁이 돌로, 가장 귀한 돌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돌은 버림받은 돌이에요. 상처받고 실패하고 소외된 돌이에요. 그렇죠? 그걸 아무리 미워해도 그건 상처일, 실패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아니 그것을 통해서 뭐를 이루십니까? 머릿돌이 되게 하세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 전 인류적인 역사적인 위대한 승리, 구원의 문을 여는 위대한 승리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사야 5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우리가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의 노래이죠.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주 묵상하는 글인데, 사실은 여기부터 시작해요. 이 고난의 종의 노래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생생함을 묘사하는데, 그 가장 처음에 그 고난받는 종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 종이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그 십자가의 고난을 포함한 거예요? 제외한 거예요? 포함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못 든대요. 의인의 회중에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끝내 실패하고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 땅에서 잘 살고 죽는 것 같이 보여도 뭘 통과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형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끝이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거. 그런데 악인은 형통할 수가 없어요. 왜? 끝이 좋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이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 끝이 좋아야 행복해요.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뭐예요? 끝이 망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여러분, 그건 무서운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처럼 끝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세 가지를 우리가 살폈어요. 첫째로는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첫째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는 사람. 두 번째는 사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철 푸르른 인생. 그리고 세 번째는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끝이 좋은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자, 오늘 나머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복 대신 돈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쉬워요. 돈 있는 삶, 돈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 부자란 무엇인가? 부자의 특징을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중요한 것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 부자가 주식 투자 때문에 됐나? 부동산 투자로 됐나? 아니면 비트코인인가? 아니면 뭐 채권인가? 저축인가? 제3의 요인인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의 결정적인 특징,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2절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가 무슨 뜻일까요? 주야로. 우리는 우선 주야에 주목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냥 묵상은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주야로 묵상한다잖아요. 주야가 뭘 의미할까요? 적어도 뭐는 의미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요. 주야는요, 주 1회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 1회 말씀을 묵상하고 나 주님께 복받은 자야, 주님과 동행하는 자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매일, 그러니까 1회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Day and Night이니까 적어도 뭐예요? 2회예요. 근데 우리는 Day and Night이라는 것이 하루죠. All day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어느 정도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원리는 간단한데 그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여기도 맞아요. 영적인 부요함을 가는 길은 간단한데 이걸 실천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야로 왜 묵상할까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는 말씀만 연구하며 살 거예요, 이런 걸 뜻할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연구하지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는 신학자나 아니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수도승이나 이런 사람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젊어서는.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어요. 두 직업을 가졌죠. 두 직업 다 여러분 쉬운 직업이었을까요? 다 어려운 직업이에요. 양치기는요, 하루 종일 양 따라다녀야 돼요. 양을 지켜봐야 돼요. 그 뙤약볕과 싸워야 돼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가하게 앉아서 성경책이나 보고 한가하게 앉아서 뭐 세미나나 듣고 강의 들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둘 다 아니에요. 왕은 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윗이 이 아름다운 이 영적인 풍성한 시를 쓰는 주저자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복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해요. 표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 읽고 연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묵상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시를 읊듯이 시를 계속 암송하고 낭송하듯이 하루 종일 성경을 입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의미와 정확하게 연결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주로 명상이나 사색의 의미로 해석해요. 받아들여요. 묵상하면은 깊이 명상하거나 깊이 어떤 사색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해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 이 단어의 의미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히브리적인 묵상, 성경의 묵상,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의 묵상은 보다 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묵상을 할까요? 왜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할까요? 그 답은요, 실천에 있어요. 실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의 실천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경험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뇌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두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것 사이의 연관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왜 입에 두라고요? 그걸 다 지켜 행하라고.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입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다이어트 해보셨습니까? 저는 다이어트 안 합니다. 다이어트에 시도하는 사람은 원하는 사람 많고 시도하는 사람 많은데 성공하는 사람 많지 않죠. 그렇죠? 예. 저는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다이어트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다이어트 해야 돼,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서 그래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다이어트 해야지, 살을 빼야지, 건강해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 할까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주야로 해야 돼요. 주야로. 그러니까 밥 먹을 때마다 생각, 내가 덜 먹어야지, 이거 이만큼 먹어도 되나? 좀 절제해야지. 끊임없이 그 생각하고 싸워야 돼요. 좀 눕고 좀 자고 쉬려고 해도 또 생각해야 돼. 일어나서 걸어야지, 운동해야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암과 싸우시는 분들은요, 먹는 것을 조심하게 해야 돼요. 제가 가까이에 우리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찾아보는데 먹는 게 이렇게 까다로운 것을 몰랐어요. 정말 까다로워요. 건강한 음식을 매일매일 녹즙 하나 해서 드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재료를 그 유기농이 어디서 파는지 거기다 가서 장 봐야 되고 가서 씻고 와서 잘 보관했다가 매일 시간 맞춰서 그걸 씻어서 해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이 까다롭기가 보통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먹는 것 하나도 제대로 건강하게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몇 번 생각해야 될까요? 주야로, 하루 종일. 제가 요즘에 건강에 관한 세미나를 CGN TV에서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식을 씹을 때, 입에서 씹을 때 여러분 몇 번 씹어서 넘기세요? 50번을 씹어서 넘기라고. 쉽지 않다고. 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뱉는 게 아니라 맞고 또 씹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입에서 아밀라제가 나온 그게 섞인 잘 갈린 음식이 들어가면 위와 장을 거쳐서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죽이 돼서 이 장에서 썩는데요. 그러니까 신진대사뿐만이 아니라 그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곡식을 잘 씹는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실천하려고 해도 몇 번 생각해야 될까요? 주야로, all day, 하루 종일 먹을 때마다, 씹을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을 그냥 산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낮과 밤으로, day and night, all day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섭식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원리를 기억하고 그 원리대로 살 것을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고 하루 종일 되뇌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암송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암송은요, 암기가 끝나고 시작합니다.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물론 암기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정이죠. 그러나 진짜 암송은 암기가 끝난 시점부터 시작돼요. 마치 손에 익은 도구를 잘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언제든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기계적인 암송이 반드시 말씀의 실천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암송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내가 암송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내가 24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사람 암송 안 해도 돼요. 그게 목적이니까. 24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암송은 단지 매우 유익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풍성함을, 이 유익함을 누려왔던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구가 중요해요. 도구가. 그럼 저도 뭐 집에 도구 하나 없이 그냥 집에 일하고 아니면 사람 부르고 했는데, 여기 호주에 와보니까 버닝스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도구들의 막 전시장이에요. 뭐 평생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그 전시장 같은데 수시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 도구의 유익함을 알면 그 도구로 많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도 의미 없이 찬양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와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그 찬양에 내 마음과 영혼의 고백을 담아서 드릴 때 그건 위대한 파워풀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꼭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꼭 주일에만 예배 드리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맞는 얘기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본질은 형식에 담겨지게 됩니다. 모든 음식은 그릇에 담겨지듯이 본질은 그릇에 담겨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주야로 묵상하는 삶,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삶, 그것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영적 유익을 누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앞서 지속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꾸준히 내 영혼에 물을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구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암송이에요. 집회는요, 소나기 같아요. 소나기. 막 그냥 그 집회를 하면 감동의 물결이 막 쓰나미처럼 밀려와요. 쏟아져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나무는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1년을 살아야 돼요. 1년 내내. 365일 사는 나무는 소나기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큐티는 아침 이슬 같아요. 아침 이슬. 아침이 그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만드는, 매일 아침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아침 이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아침 이슬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 곧 태양이 뜨면 40도를 오르내리는 뜨거운 뙤약볕과 하루 종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뭐가 답이에요? 꾸준히 공급되는, 토라 농법 기억하세요? 꾸준히 말씀이 공급되는, 꾸준히 은혜가 공급되는 그런 사람만이 하루 종일을 견뎌내고 그 더위에, 그 고난에, 그 뙤약볕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섭식의 중요성, 그것을 아는 사람, 다이어트의 절박성,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까다로운 일을 다 감당하듯이, 그걸 힘들지 않게 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귀찮음을 견뎌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말라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길밖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온전히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성경 많이 읽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다, 내가 몇 구절을 암송한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내 큐티 경력 몇 년이다,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은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서 열매 없이 말라 비틀어진 앙상한 가을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절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며 사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말씀 읽지 마시고 숙제처럼 말씀을 암송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물론 운동도 그리고 공부도 다 어느 단계, 숙제처럼 하는 단계, 어떤 형식을 견뎌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다 지나가야 돼요. 예?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예요?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어떻게 즐거워야 돼요? 익숙해야 즐거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익숙해져요? 가까워져야, 가까이 해야 익숙해집니다. 왜 말씀이 즐겁지 않나요? 가까이 안 하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내 입술에 하루 종일 말씀이 흘러나오는 삶, 그 삶은 진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거예요. 진짜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자라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 40도로 오르내리는 뙤약볕에 다른 사람들은 죽겠다고 쓰러지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가 뽑히는 고통을 경험하는데 나는 살아있어요. 고통을 받는데 나는 은혜가 있어요. 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축복이에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인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사철 푸르른 인생, 열매 맺는 인생, 형통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